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오늘도 우리 3분 동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5일에 있을 증인신문과 고등법원 재판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악한 생각들로 인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상처받지 않도록 이끄시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배하며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는 공동체가 되도록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 의탁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되게 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5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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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당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3장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오늘은 봉독된 말씀을 통하여서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후를 보면 3장 1절로 4절 말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 그 말씀이 시작되는 곳에 오늘의 본문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시각적인 또는 시력 또는 보는 것에 대한 표현이 여러 번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 그런 모든 것들이 흔히 잘 나타나지 않듯이 보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2절의 말씀에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나이든 엘리 제사장의 눈이 이제 점점 어두워져 간다. 이거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해지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여기에도 시각적인 표현, 그 시력에 관한 표현으로 점점 어두워져 간다. 그래서 어떤 것이냐?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라는 거죠. 잘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1절에 보면 흔히 보이지 않았고 또 2절에서도 잘 보지 못하고 그리고 3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러면서 이제 등불, 불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자, 그러면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잘 보지 못했다는 표현이 2절에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보지 못했다. 무엇을 잘 보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해지고 노안이 오면 이제 보이는 것이 점점 희미해지죠. 그러나 여기에 잘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노인이 되어 시력이 노화된 것을 넘어서서 영안이 닫혔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평상시처럼 이렇게 계속 제사장 엘리에게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쭉쭉 내려지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마치 우리가 전화를 하듯이 하나님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좀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것이 잘 안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지, 이것이 잘 안 됐다. 그런데 그 안 됐다라는 것이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았다. 2절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 뭐 평상시처럼 마치 비가 내리듯이 쭉쭉쭉쭉쭉 내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희귀했다. 그러나 없진 않았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없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상은 계속 우리 가운데 내려오고 있었지만 백성들이 그게 보이지 않았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처럼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1절 말씀이 비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비전은 계속 있었어요. 물론 100개의 비전이 있었다면 그 비전의 숫자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안이 문제가 되어서 그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그게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안이 문제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그 영안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못 깨닫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오히려 이 말씀이 더 우리에게 잘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영안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리고 2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바로 3절에서는 사무엘은 어디에 눕습니까?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말씀드립니다. 눕는 자리가 달라요. 엘리 제사장은 물론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그 일을 하지 못하니까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일을 시키고 그 일을 하도록 하게 했을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는 것이고, 또한 궤에 있는 주변에서 하나님의 궤를 잘 보호하는 것이겠죠. 그 임무를 가지고 사무엘은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서 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엘리는 자기 집에서 자고 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 안에서 자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은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눕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어디에 누워 있어 이것만 가지고 있는 표현이 아니라 생활하는 터전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어디에 자고 있습니까? 또는 당신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내가 어디 누워 있어요 라고 하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은 내가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엘리는 자기 집에 거하고 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거하고 있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고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고 하나님 안에서 일하고 하나님 안에서 먹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생활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저는 3절이 제 마음에 깊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제목을 했는데요. 3절에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이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등불 아직 꺼지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등불,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 기도, 영역, 은혜 이것도 있겠지만 성령을 상징적으로 또 보여주기도 하죠.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엘리의 영안이 무너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 해도 또 엘리 제사장은 집에서 자고 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 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영적인 모습이 좀 무너지고 정작 하나님의 불을 지켜야 될 사람은 집에서 코 골고 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등불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와 관계하신다. 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4절 말씀해 보시면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시며 일하고 계신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이 무너져가고 영적 세계가 무너져가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이런 많은 고민과 불안 속에서 쓰러져가는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때에도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일꾼 사무엘을 부르시며 찾으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영안이 흐려진 어두운 세대, 영안이 흐려진 어려운 시대, 영안이 무너진 불편한 세상, 이 세상이 우리 이 시대임을 우리는 틀림없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 비전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안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 비전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우리는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 질문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아직 꺼지지 않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세워서 사역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 성령의 물줄기는 계속 이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을 찾으시고 이끄시며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어디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역사하시며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영안이 흐려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듣는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며 새로운 사람을 세우시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시고 복주시고 교제하시며 교통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우리 치매, 파킨슨, 뇌졸중, 우리 여러 질병들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키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우리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시대에 기업을 경영하시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또 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지도자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업으로 주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의 삶이 복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또 복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